예, 창세기 22장 9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오늘은 창세기 묵상한 지 이제 73번째죠. 그 중에 우리 창세기 22장에 있는 여호와 이레, 그 여정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번째이죠. 다음 10번째가 되면 여호와 이레의 현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레가 라에서 온 말이거든요. 라가 이르에가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레라고 부릅니다. 라는 본다는 거죠. 본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무엇도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시는 거죠. 어린 양이 거기에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그 여호와 일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10가지 단계가 있더라. 그저 값없이 주어지지 않았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름 앞에 응답하는 그 첫 번째 여정이 있었죠. 그 여정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는 9번째 여정이니, 그 사이에 몇 번의 여정이 더 있습니까? 7번의 여정이 더 있었죠. 그렇게 보면 다 다른다라는 것, 다 다른다라는 것.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3일길이었고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 것은 단 3일이면 가는 곳이었으니까 굉장히 쉽게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 있어야 했고, 그 부름 앞에 응답을 해야 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것을 들었어야 됐고, 하나님이 지시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향한 순종, 일러주신 곳을 향하는 그 발걸음, 따름의 여정이 비로소 드려져야 되는 것이었죠. 따르려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그곳, 바라봄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을 번제로 드림과 같은 사건, 예배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여정이었죠. 거기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여정이기도 하였죠. 그 여정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잘 감당하려면 누구의 순종도 필요했습니까? 이삭의 순종도 필요하더라. 이 여정은 신앙 대물림의 여정과도 같은 것이죠. 그 결과를 포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이것을 아들에게 말하고 있더라. 선한 고백의 여정. 그것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런 몇 단계? 8가지 여정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번째? 9번째. 일러주신 곳에 이르더라.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더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곳에 이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사건을 보는 은혜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러주신 곳의 이름,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을까? 이겁니다. 오늘 설교 문제 제기라 해야 될까요? 질문이라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그 무엇이 아브라함을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했는가? 너무 쉬었기 때문에 이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보았잖아요. 9가지 여정이 다 있었죠. 그것을 하나하나 오차 없이 떨어져 나감 없이 중간에 시험을 다 거쳐서 이른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르게 했는가? 이겁니다. 예. 아직 더 핵심이 무엇인가는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은 이거죠.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알려면 출애굽에 있었던 그때의 장정 20세에서 50세 혹은 20세에서 60세 그 사이에 남자 장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이르렀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 중에 두 사람. 그 여정 가운데 보면요. 초기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에. 60만 명이 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 여인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겠죠. 근데 먼저 선발대를 보내었죠. 그 선발대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걸린 날이 며칠입니까? 40일. 그 얘기는 편도로 며칠이 걸렸다는 겁니까? 20일 걸렸다는 거예요. 20일. 20일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에 장정 60만이 출발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결과에 다다르는 것은 가능성, 조건,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확률에 의해서 나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것이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조건으로,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당신의 일하심으로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갑옷을 입지 않은 자가 갑옷 입은 자를 이기더라고요. 칼이 없는 자가 칼을 가진 이를 이기더라고요. 소년이 어려서부터 장군, 장수였던 자를 이기더라. 인생의 어떤 조건, 잘 갖추어진 그 환경, 그것이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 결과에 다다를 수 있었는가? 잠언 16장 25절은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길은 너무 당연해 보였죠. 그것에 다다르면 생명이 있을 줄 알았죠. 좋을 줄 알았다라는. 그런데 가보니 사망이더라. 가보니 넘어짐이었고 가보니 실족이었고 거기는 상처가 있더라.
우리 인생은 자기가 아무리 준비한다 하여서 그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가? 아니다. 오늘 본문 묵상,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워서 집중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일러주신 곳에 이를 수 있었을까? 그것이 어디서 난다라는 거요? 결과를 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간단한 대답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작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지만 시작도 출발도 과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결과에 이르는 것은 더욱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더라. 은혜를 떠나서는요, 아무리 쉬운 것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다. 휘어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 철사가 휘어져 있는데요, 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러지더라. 우리는 그 간단해 보이는 작업도 우리 인생의 수고로 해보았을 때 오히려 더 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동기도, 나의 계획도, 나의 지혜도, 나의 결단도, 나의 땀방울도 아니라 그 선한 결과를 이끄시는 분은 그분인 것이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리고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엇을 말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세 가지를 보여주네요. 시작하는 이도 누구다라는 거요? 하나님이다. 시작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결과, 성취, 그 결과를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응답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계획과 지혜와 그렇게 결단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까요? 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시고 과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까닭에 그런 까닭에 3절이 있는 거예요. 그냥 2절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할 것이야, 내가 그것을 만들 것이고 내가 성취할 것이야,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내게. 너의 응답과 너의 수고와 너의 땀방울 가운데 행하는 그 여정 하나하나 가운데 내가 보일 것이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이 가지만 3절만 있으면 안 돼.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잘 시작해 보았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다 달았잖아요. 다 달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곳은 무슨 곳이었습니까? 일러주신 곳이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러주셨던 그분의 뜻이 있었다라는, 그것 없이
그것 없이 아브라함이 다다를 수는 없었다라는 것. 이 구절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성취인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보여주심과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건이 중요한 거죠. 단 이 둘은 만나야 된다. 이 두 차원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두 가지가 같이 여기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떤 일을 이룰 때 보면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배후에 누가 계시더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동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동기가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 이끄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 동기만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렇게 혹 우리는 핑계하고 끝내지는 않았는가? 동기가 중요하겠는가? 결과가 중요하겠는가? 앞에서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죠. 사람의 동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결과가 중요합니까? 답이 너무 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을 빼고 하나님을 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기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네? 동기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세상의 이치로 보면 동기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과 없는 동기만을 가지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거기에 선한 노력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르지 못했고 그렇게 수고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동기를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요. 동기는 미련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죠, 바울. 동기는 얼마나 악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고 그 일의 주동자가 되었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했던, 그런데 그가 무슨 사건?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결국 그는 다시금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인생 쪽에 있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와 결과이더라. 성경에 보면 자기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돌보심을 입지 못했죠. 그들의 길은 멸망을 향하는 완고한 길이었더라. 그런데 어떤 부류가 또 등장하죠? 어리석었던 이들,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주님에 의하여 돌보심을 입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감이 있더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어느 쪽이 중요한가? 동기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했다라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 내가 달려갔다라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나타났는가? 이것이 결정적이죠.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조건, 동기가 중요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걸 의지하겠죠. 자기 지식 의지하겠죠. 그것으로 하나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으로 열심히 해서 얼마나 많은 걸 남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이 되겠죠. 사람 앞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내었다. 자기 자랑이 되겠죠. 하나님은 인생의 동기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결과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고민스럽죠. 그러면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수고, 우리의 달려감은 의미가 없습니까? 성경을 또 묵상을 해보면 답이 있더라고요. 에베소 2장 8절 이하는 말씀하죠.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우리의 달려감,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방울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까? 은혜에 의해서.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예.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중요하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순종, 달려감, 우리의 헌신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인가?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은혜를 주었는가? 왜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결과를 위하여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함도 무엇하신다? 사용하신다.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이 이끄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요하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려는지 잘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가 우리를 이끌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결과가 지금 나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계를 합니까? 괜찮아. 너 열심히 했잖아.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너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돼.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 있었는가?
너만의 수고와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와 다 다르게 하시는 그 약속, 그 성취가 있었는가? 너의 땀 흘림의 달려감 앞에 너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그것이 내게 있었는가? 그래서 너의 일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였는가? 우리는 여기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일러주신 곳에 다다른 것. 만약에요, 여호와의 일의 약속이 일러주신 곳까지 못 갔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열심히 갔는데 가고 보니 모리아산이 아니라 뭐 헐몬산이네요. 열심히 갔는데 시내산이네요. 제가 단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의 일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했느냐? 그를 넘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었는가? 그 다다름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는 음성 앞에 순종하는 거기까지 나아갔는가?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해보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그래서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조금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떻게 했는데 열심히 한 것이 우상숭배였는데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게 마지막 날 과연 우리는 핑계할 수 있겠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송하지만요, 세상에는 나의 동기로 끝나도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왜요? 그 결과를 주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했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랑했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사랑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과 지향적인. 왜요? 그 결과를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디서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1절도 말씀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의 응답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그 결정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착하고 신실된 종이어야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어도 괜찮겠습니까? 너무 바쁜데 하나님.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고. 네. 우리는 일러주신 곳에 다다른지라. 이것이 나의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내 수고에서 나는 걸 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신앙인일 때, 하나님 보실 때에도,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빼어난 신앙, 빼어난 인간. 좋지 않아요? 빼어나다라는 거. 왜 자꾸 외모만 꾸밉니까? 예? 머리에 비싼 돈 들이고 얼굴에 감나는 걸 발라서 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빼어난 신앙인의 주인공 되는 것.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거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동기와 결과, 무엇이 중요한가? 세상 가치로 말하면 동기가 충분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세상적 정언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왜요? 결과를 주시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선한 동기로만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동기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그 약속, 그 성취, 그 은혜가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사건 자리에 일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헌신의 자리에 일단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동력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하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다는, 할 수 없다면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와의 일의 약속을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핑계하는 신앙보다는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다다를 수 있는, 약속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더 이상 더디가고 더 이상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곳에 있는 그 신앙, 그래서 여호와의 일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